Adonai, Adonenu, Adim Simcha. 네. 오늘은 이 솔로몬과 술람미의 아름다운 사랑 얘기를 꼽히는 그런 과정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솔로몬의 뜻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솔로몬의 뜻이 평화라는 뜻을 갖고 있죠. 평화. 술람민도 평화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화평하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만나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이게 지금 이 전도서 뒤에 이 아가가 나오는데, 욥기서부터는 욥기는 뭐죠? 욥기는 고난이고, 그 다음에 고난이 끝나면 찬양하고, 찬양이 끝나면 잠언이 나오면서 지혜. 이 전도서도 지혜죠. 그 지혜로 가지고 사랑을 꼽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근데 이 시인데 보면은 되게 깊고 오묘하고 되게 따뜻해요. 사랑을 알고 사랑하는 거하고 모르고 사랑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철부지의 사랑은 불장난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불장난을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아이가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보게 되지만, 서로를 알고 깊이를 알고 서로의 가문이 어떤지 알고 결혼했을 때의 아름다운 그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도 지혜고 평화를 가리키고, 이 술람미 여인도 평화를 얘기를 해요. 근데 술람미 여인이 검다 했었죠. 흑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여기에 보게 되면 1장 6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일광을 쬐어서 겉무스름 하였느니라 그랬는데, 이 일광이라는 말이 이 태양을 쬐다는 거거든요. 말씀에 비춰서 내 이 어두운 것을 드러낸 것을 얘기를 해요. 내 이 검은 사상,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자아를, 이게 참 내가 내 잘못을 알아내는 게 힘들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꽃을 피우는 과정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태양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드러내는 과정. 그리고 여기에 또 숨어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이방인을 택해서 저와 여러분을 택한 것을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선택받은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게 되면 제가 보는 이 성경은 구약, 옛날 개정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개정 개혁 성경은 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며칠 전에 집회를 가서 나는 이 사도신경을 개혁 성경으로 하고, 회중에 계신 분들은 또 개정 개혁 성경이 있으니까 이게 좀 안 맞아서 따라 하시는 분은 옛날 성경이고 못 따라 하신 분은 개정 개혁 성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것은 그걸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구나,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밤이라는 뜻은 이 어두운 밤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이 밤은 고난을 상징을 해요. 고난을 상징했는데, 고난 중에 내가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침상이라는 것은 원어로 보게 되면 관이에요. 이 죽어서 들어가는 그 관을 상징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찾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 사람이든 무엇이든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누군가를 찾아가게 돼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 누굴 찾아가요? 가까운 무당집을 찾아가거나 무언가를 찾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 이 크리스찬도 평안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고난 오면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찾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 가운데 찾았으나 내가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내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였구나,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그 전절 17절에 보게 되면 이게 베데르라는 데가 있는데, 이게 베데르 산에서 이 말이 죄를 가리켜서 얘기해요. 너와 나의 죄 때문에 만나질 못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그건 해결을 받았다 그러는데 그러면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가야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 그랬거든요. 그럼 내가 가는 그 예수는 뭐고 다시 오실 그 보혜사 성령은 뭐예요? 이거를 구별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내 이 말씀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육신이 돼서 오신다는 이 성경은 예수를 보게 되고 예수를 깨달아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보혜사 성령이 내게 오신다는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에 보게 되면 너와 나의 그 나사로와 사건 나오죠. 너와 나의 뭐예요? 구렁이 있어서 만나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게 뭐예요? 너와 나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와서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이 죄에 대한 개념이 잘 서 있어야 돼요. 율법적인 죄하고 이 복음의 죄하고는 달라요. 보이는 것은 지금 여기 마스크가 참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있는데 이거를 내가 싹 끝나서 중원에 가져가면 이건 율법의 죄예요. 네? 게다가 또 우리 박상호 목사 여기 세균이 있으면 나도 세균도 적용도 되겠지만 이거는 율법의 죄라고 볼 수 있다면 다른 건 뭐예요? 내 안에서 미움과 시기,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게 내 안의 죄라는 거예요. 그것이 해결이 돼야 보혜 성령이 내게 임해 주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였었죠. 다윗이 시편 19편 12절에 보게 되면 내 안에 숨겨진 죄를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 얘기를 해요. 내 숨어져 있는 남이 나를 알고 있는데 남이 나를 알기 때문에 너 그거 좀 고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자신 보는 게 되게 힘든 거예요. 성경 전체가 어떻게 보면 그런 내용일 수도 있어요. 너희 자신을 살펴보라고. 다윗이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아 처 바세바를 내 것으로 만들었을 때 그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랬었어요. 다윗 앞에서 야단을 막 치죠. 어쩌고저쩌고 한 마리 양을 뺏어간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 내가 아주 왕으로서 어떻게 다스리겠다 그랬는데 그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당신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서 펑펑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나단이 뜻이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선물. 회개의 선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누군가가 회개하라 했을 때 그냥 너 잘못했어 직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간접적으로 오는 것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 잘못을 보고 내가 깨달을 수 있는 이게 참 지혜로운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게 되면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너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 했었어요. 세례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례는 어떻게 보면 구원이에요. 구원은 선물이죠. 구원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제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위에서부터 흘러온 죄들, 그렇죠? 이 위에서 흘러온 죄들 것을 반드시 끌어내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교회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기관지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설문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 안 나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어떤가, 얼마나 근심들 하고 있는가 조사를 했더니 교회에 안 나가는 게 편하다는 그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75%에서 70% 가까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예배 드리는 것을 내가 기쁨으로 다니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담임 목사 만나고 내 이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는 것을 내가 기뻐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뭘로 다녔다는 거예요? 그냥 강제로 마지못해서 그냥 다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박성환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 나눴는데 주일이 굉장히 기쁘대. 근데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가서 어떻게 은혜를 끼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해결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 숨어있고 감춰져 있고 있는 이 죄들을 어떻게 해결을 할까? 그런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리고 은혜를 어떻게 하면 내가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서 진정한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한 주는 바로 살았는가 말씀을 비춰보고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 너무 풍족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사탄이 하나님한테 저 무리를 내가 망가뜨리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을 했어요. 근데 한 사람은 핍박을 계속 준 거예요. 한쪽 사단은. 그러니까 핍박하면 할수록 교회가 부흥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꽤 많은 사탄은 갖다가 물질을 줬다는 거예요. 그 물질을 주니까 서서히 망가지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다 망가진다는 얘기 있습니다. 내 안에, 이 예배 드릴 때 내 안에 죄부터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저도 이게 끊임없이 올라오는 죄들이 있어요. 내가 살면서 죄 진 것보다요, 조상에서 흘러온 죄들이 이게 되게 많습니다. 이거 철저하게 이거 뿌리 어떻게 보면 뽑아야 돼요. 말라기에 보게 되면 뭐라 있어요? 그 뿌리까지 불을 보내서 뽑아내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침상은 관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완전히 죽어야 할 것을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이 죽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죽는 거예요? 그냥 뭐 칼 맞고 자결하는 거? 그게 아니라 누가 나에게 바른 말을 해줬을 때 그 인정했을 때 그래 당신 말이 맞습니다. 참 인정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요새 우리 예은이가 하면 안 되는데 우리 예은이가 요새는 자기 아버지한테 칼같이 잣대를 대요. 아빠가 목사잖아. 왜 그렇게 해? 아이고 지금은 이제 갖다가 그걸 받아들여요. 이 딸이 물론 농담으로 얘기도 하겠지만 어떨 땐 농담으로 안 들려서 그걸 바로 순정을 해버려요. 어떨 땐 마음 상하는까지 얘기를 해요. 응? 아빠 그러면서 어떻게 가르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수잖아. 농담도 함부로 못해요. 어떨 땐 진짜 기분 나쁘게 할 때도 있는데 그걸 자꾸 처음에는 내가 나도 아주 화냈어요. 내가 너 잘 되라 그랬지. 그러면 또 얘는 문 닫고 들어가잖아요. 그런 거 하나하나 인정해주고 훈련이 되니까 받아지게 되고 고쳐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내 안에서 이 씨뿌리들이 죽게 되더라는 거예요. 밤에 자고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잖아요. 그걸 부활이라고 해요. 저녁에 우리 잘 때는 죽는 것을 상징하는 죽는 거예요. 뭘 죽는 건데 내 모든 것이 죽는 거죠. 바깥에서 뒤에서 뭐 나를 흉을 보는지 바로 옆에서 놓고도 저는 잠도 빨리 자고 깊은 잠이 빨리 들어가요. 그래서 뭘 수군대는데 그걸 모르잖아요. 잠이 들면 선잠 자면 흉 보는 거 다 듣는다고요. 시작 소리도 다 듣고. 그 죽지 않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얼굴이 부르륵부르륵 내색도 못하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완전히 죽고 나면 그리고 밤은 뭐예요? 피로감을 다 풀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아주 내가 낮에 살면서 그런 것들을 처리하고 나면 아침에 부활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내가 통해서 내가 죽고 나면 내 안에 기쁨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평화라는 거예요. 이거를 술람미 여인도 받게 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런 자가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이게 내펫이라 그러는데 내 안에 욕심, 정욕 이런 것을 다 그렇게 있는 게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욕심도 있죠. 시기도 있죠. 원망도 있죠. 다 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죠? 일어나서 성으로 돌아다니며 만나지 못하였다 했어요. 지금 여기 어떻게 보게 되면 술람미 여인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있죠. 그럼 이 여인이 누구를 가리켜서 얘기를 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요. 어디에 보게 되면 지명은 있고 인명이 없으면 그 안에 나를 집어넣어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성 밖에서 지금 뭐예요? 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되면 누굴요? 그 성 안에 들어가고 싶어서. 그럼 이 성을 뭐로 우리가 표현을 좀 해봐야 되겠어요? 크게 보게 되면 천국이라고 볼 수 있고 작게 보게 되면 교회라고도 볼 수 있고 이 성경을 자체로 보게 되면 왕이 사는 그곳을 가리켜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주변에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 안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누구부터 만나요? 왕을 만날 수 있나요? 절대 왕을 만날 수 없어요. 누구부터요? 거기에 있는 3절에 나오는 이 초병. 그렇죠? 순찰차를 먼저 만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왕은 이거 순찰, 뭐 초병이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으로 보면. 그 초병은 항시 그 자리에 있어요. 제 시간에 있어요. 그럼 뭐요? 우리 교회로 보게 되면 목사님은 항시 교회에 있단 말이에요. 주일 예배 먼저 나와서 문을 열고 청소하고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교회를 지킨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게 되면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초병은 누구를 가리켜서 얘기를 하겠어요? 성도들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로 만나냐는 거예요. 바로 만나지를 못해요. 누굴 통해서요? 전도자를 통해서. 누가요? 성도들이 먼저 만나게 돼서 그걸 만나서 목사님 앞으로 데려다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문이 한번 닫히면 열리지 않는다 그랬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광화문에 한번 갔어요. 화요일날 가는 날이 장나요. 화요일날 갔더니 화요일날은 그 광화문의 문을 닫더라고요. 아무도 없어요. 초병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영상을 좀 남긴 거 혹시 보셨나요? 제가 영상을 남기면서 그랬는데 그래 한번 지금 초병조차도 없어요. 때를 놓치면 안 되더라고요. 이 세상에도 문을 닫히면 끝나는 거고 내가 거기서 이렇게 생각했더니 그래 문을 닫히면 못 가는구나. 그러면 땅을 치며 후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은 뭘 해야 돼요? 열심히 나가서 또 전도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뭐요? 목사는 또 뭘 해야 되겠어요? 늘 말씀 준비하고 그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의 나름대로 열심히 해야 되는 분이고 순찰자는 열심히 그 안을 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목사는 그거에 대해서 뭐예요?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도 보십시오. 모세도 40년 동안 뭐 했었어요? 궁에 들어가서 지도자 훈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와서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율법으로서는 하자가 없는 자였었어요. 근데 어디서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렇죠? 다시 아라비아 그 광야에 가서 3년 반을 또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많이 본다 할지라도 기도를 많이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에게 부은 기름이 다릅니다. 영권이 다르고 다 달라요. 상급이 다르다는 얘기 아니라 그만큼 하는 역할들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는 하나님이 용서치 않습니다. 아무리 담임 목사가 좀 못하다 할지라도 담임 목사는 하나님의 세워진 영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목사가 잘못해서 하나님한테 책망받는 게 더 무거울 것 같아요. 성도들이 잘못해서 목사한테 혼나는 게 더 무거울 것 같아요. 이거는요. 성도는 목사한테 야단 맞는 거는 가벼울 수 있어요. 근데 목사는 진짜 하나님한테 바로 매를 맞아요. 하나님은 성도는 바로 손은 안 대지만 목사를 통해서 책망을 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책망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목사는 잘못해 누가 책망을 해요? 하나님이 책망을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죠. 여기서는 돌았으니 그랬는데 이 돌았다는 에워싸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몰라요. 사람들이 어떨 때 보게 되면 너무 율법적이고 종교행위로 에워싸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혈루병 걸린 여인이 어떻게 했었어요? 다 종교행위로 막았단 말이에요. 그 혈루병 지저분한 여인이 만지니까 만지지 못하겠죠. 그 혈루병 걸린 여인이 많은 데를 찾아다녔었어요. 그렇죠? 여기 병원, 이 병원, 거기서는 병을 치료받았다는데 재산만 탕진했다 그랬었어요. 이 교회 저 교회 다녀보고 해도 뭐 했다 그랬어요? 자기 믿음을 다 까먹었다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오는 그 길목에 우리가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나가는 곳, 진짜 참 목자가 지난 곳에 거기에 우리가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옷자락은 말씀이잖아요.
정말 말씀을 붙잡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보게 되면 삭개오라 그랬죠? 이 삭개오는 이 셀이었었어요. 근데 거기 어디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뽕나무에 올라갔다 그랬었죠? 이 뽕나무가 원어로 보게 되면 무화과예요. 지금 성경은 무화과로 되어 있어요. 이 무화과는 무슨 걸 상징해요? 만남이란 상징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이스라엘 무화과의 꽃은 어디서 펴요? 바깥으로 피나요? 안으로 펴요. 안에서 열매 맺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꽃을 펴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는 얘기는 교류행위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진짜 하나님의 신앙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말해도 내 믿음 내가 지키고 갔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걸 나중에 영접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목사님들은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1장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예수를 만나게 해주는 뭐라 그랬었어요? 중매쟁이라 그랬어요. 이 목회자는 그걸 만나게 해주는 것이 그게 직분이라는 거예요. 또 어떻게 보게 되면 성도들은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또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잘 해야 된다는 거죠. 3절에 보게 되면 이 성중에 순찰하는, 이게 옛날 성경에는 행순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순찰자로 되어 있죠. 지금 이게 지키다 보호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럼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 줘야 돼요. 목회자나 먼저 세워진 자는 지금 들어온 사람들 보호해 주고 지켜 줘야 돼요. 어렸을 때는 젖을 먹여줘야 돼요. 어린아이의 마음을 만져주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책임 있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말과 모든 행동에서 내 인품이 변해야 돼. 이 안에 있는 이 쓴뿌리가 빠지지 않는 이상은요, 아무리 말 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쓴뿌리를 빼야 돼요. 그것이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를 통해서 무슨 말을 할 때 그래 인정해주고 인정해주다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고쳐져요. 고쳐진다는 거면 이 어둠에서 해결이 된다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우리 박성환 목사님 해외 선교 그걸 하시면서 많이 훈련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품과 자질과 하나님의 그 만나는. 그 전에 자녀를 제가 만나본 적이 있었는데 우리 아빠는 하나님밖에 모른다고. 그게 귀에 참 내리에 남아있어요. 이름이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그래도 이 믿음을 지킨다는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나서 뭘 해야 되냐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빼먹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잘못했을 때는요, 우리를 엄하게 다스립니다. 그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 고난이 오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바로 목사가 바로 서야 됩니다. 요새는요, 성도들이 어떻게 보게 되면 더 똑똑하다 그래나 더 지혜로워요. 요새 유튜브만 틀면 말씀이 줄줄 나와요. 저도 유튜브를 해서 이렇게 성경에서 올리지만 사실 깊은 얘기는 거기다가 내가 실지는 못해요. 어떤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하나 들여서 하는데 거기서 그런 말, 자기 듣고 싶은 말 들으니까 성도들이 귀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지간한 목사님들 말씀을 잘 안 듣고 안락하게만 드릴 수 있어요. 성도들이 더 똑똑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꼬마애가 엄마를 졸라가지고 서점에 갔대요. 서점에 가서 유아 코너, 거기에 이렇게 아이가 이렇게 돌아보더니 그 어린아이를 잘 키우는 법을 하나 쫙 빼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야, 그건 왜 빼니? 그거는 어른들이 보는 거야. 그랬더니 애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엄마가 날 유아를 잘 하고 있는지 아닌지 내가 좀 봐야 되겠어. 요즘 애들 얼마나 맹랑해요. 소년범이 12살까지 지금 내리는 법안도 지금 하니 안 하니 그러는데 그만큼 영악한 시대예요. 성도들이 어떻게 오게 되면 그러니까 진짜 진리 가지고 들어오면 괜찮은데 그걸 아닌 가지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커버할 수 있게끔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늘 제가 어떨 때는 어디 집회를 가든 뭐 이렇게 공통적으로 지금 계속 나오는 게 구원하고 천국이 다르다는 얘기를 제가 참 많이 해요. 이게 보면 구별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한 장소로 오는데 다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구원하고 천국은. 구원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지만 왜 천국에 바늘길 들어가는 것만큼 힘들다 했어요. 여기에 나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는 성화돼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오리를 가자면 맨리를 가주라 그랬어요. 심리를 가주라 했대요. 네가 율법을 알고자 하는 자에게 뭘 복음까지 알려주라는 거예요. 진짜 성령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라는 거예요.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라 그랬죠. 그 겉옷은 뭐예요? 네가 바깥에 있는 그 종교 행위를 알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참다운 복음을 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네가 바깥에 즐거움, 행복을 찾는 자가 있거든 진짜 이 내면의 기쁨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해가 끊어졌는데 병수가 끊어졌는데 아이가 있다 그러니까 비웃었다 이렇게 우리 성경에 돼 있죠. 그것이 뭐예요? 내 안에서 영원히 웃은 거예요. 영원. 이 내 안에서 영혼의 기쁨이 이게 찬양이 계속 나와야 하는 거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내 안에 기뻐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리를 가자는 심리를. 너희가 진짜 율법을 알고자 하면 진리의 말씀을 주고 겉옷을 달라면 그것은 외적인 화려함이죠. 외적 화려함에서 그걸 찾는 자가 있으면 내면의 기쁨을 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36절부터 보게 되면 그 요바에서 누가 나와요? 그 다비드가 번역하면 도로가라 그랬어요. 그게 암사슴인데 그가 죽었을 때 베드로에게 뭘 보여줬어요? 다락에 올려놨을 때 속옷까지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다비드라는 그 사람은 뭐예요? 그 삶을 살 때 이미 그 속사람까지 변화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 한층 다락방 이게 나오는 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다 이게 다락방이 다 있대요. 그것은 신앙이 한 단계 위에 있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 믿음 위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여준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보게 되면 뭐라 그래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라 그랬었어요. 진짜 내 안에 있는 이 내면의 죄를 이거 알아내고 찾아내는 거 발견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4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너희가 400년 동안 뭐 한다 했어요? 종살이 한다 했었어요. 그 400년 동안 종살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네 죄가 깨닫는데 400년 걸린다는 얘기를 해요. 죄가 간영치 않았다 그랬거든요.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하면 회개합니다 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솔직히 안 변하잖아요. 예배드릴 때는 거룩한 것 같은데 나가면 어때요? 자식하고 싸우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그게 안 변해졌기 때문에 그랬더니 변하면요 아무리 찔러도 소리가 안 나요. 제가 이제는 얘기를 해도 이제 마음이 편안해져서 그래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아들 얘기하게 되면 눈물 나서 하나님 원망이 먼저 섞여 나왔는데 이제는 그렇게 편해요. 완전히 해결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아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제는. 그 당시에는 한 10년 동안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랐었어요. 가서 찬양 부르는 것도 괴롭고 진짜 죽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었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려 너 정말 죽겠냐고. 근데 지금은 그냥 생각해도 편해요. 가끔가다 그리움이 있긴 했는데 달라요. 해결이 됐기 때문에. 내 그리움들이 내가 믿음이 없던 것들이 죽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없게 되면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것이 이렇게 보여요. 저도 이렇게 외부로 강사를 뛰고 하면서도요, 절대 서두르지를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흐르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믿음 생활에서 보게 되면 창세기 9장에 보게 되면 노아의 방주 때 있죠. 방주에 물을 띄워놨었죠. 근데 그 문을 닫은 것은 뭐예요? 외부에 물이 안 들어오게끔 막아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아라리 산에서 이 창문을 열었다 그랬었죠. 이 창문을 열은 건 왜 여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를 내보냈죠. 그럼 우리가 빛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가장 뜻이 달라요. 빛은 속도가 되게 빨라요. 눈 깜짝할 새 7바퀴 반을 돈다 그랬죠. 눈 깜짝할 사이에요. 그만큼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번개처럼 딱 와서 내가 악을 행할 때 못하게끔 막아야 돼요. 물은요, 서서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삶 속에서 서서히 날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생활 속에서 남도 모르게. 그러니까 빛이 들어올 때는 누군가가 나를 멱살을 잡고 뭘 했을 때 그때 말씀이 용서해줘라, 관용해라. 그리고 또 뭐야, 내가 옛날에 저런 짓을 했구나. 저런 짓을 했기 때문에 나에게 회개하라는 거구나. 그렇게 하면 그 사람하고 싸우지 않아요. 그냥 맞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냥 가만히 열중쇼하고 이렇게 맞으면요, 보상 다 받잖아요. 근데 같이 이렇게 쳐서 하게 되면 쌍방으로 나온다니까요. 실제 현재 법도요. 그러니까 그 일이 있을 때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때로는 말씀이 빛처럼 와야 되고 삶 속에서 물이 서서히 적어서 나를 적셔가야 돼요. 그것이 에석에서 발목과 허리와 머리에 잠겼다. 완전히 어렸을 때는 어쩔 수 없고 중간에 있을 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나중에 완전히 잠겨야 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원어 성경에 보면 번역이 안 된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사파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회전하다 완전히 바꾸다는 거예요. 이 회개라는 것이 그냥 회개는 완전히 하던 행위를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회개하라는 사람들이 시도하지만 돌아서라. 네 지금 하는 행동이 잘못되고 거짓된 행동들이 네가 캐치해서 알아야 돼요. 자꾸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부부간에서도 서로가 안 고치니까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싸운다는 것은 너 좀 그 좀 변하라고 싸우라는 거, 나 좀 이해해달라고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사회에서든 어디서든. 그러면 내가 그 하는 행동을 고치는 거예요. 고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저가 어떨 때 이렇게 나보고 고치라 그러는데 이게 한 50년 해왔던 게 하루아침에 고쳐지겠어요? 자꾸 고치라 그래. 올 때는 뒤늦게 묶으니까 발로 툭 쳐고 갈 때도 있어요. 징그럽게 말 안 듣는다고. 나랑 같이 90살까지 살자며. 그렇게 하면 건강에 안 좋다고. 그러다가 아내가 발로 찰라고 벌써 이게 모션 취하면 발을 쭉 펴. 이게 다리 꼬면 이게 뭐 골반이 틀어지기 안 좋대요. 이게 편하면 난 편한데. 이게 하루아침에 돼요? 근데 지금은 저 사람 보면 이렇게 하다가 그리고 이제 가면 나도 모르게 뭐 좀 하다가 나도 이렇게 올라가요. 꼭 피고. 근데 저가 하나가 진짜 고치는 게 하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글이 나면 되게 좋다는 거 아시죠? 그걸 소금으로 긁고 혀 청소도 해주면 그게 치매에 좋고 굉장히 좋다 그래요.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됐는데 지금은 안 하면 텁텁하고 안 좋아요. 그냥 하는 게 또 지금은 이제 또 한 보름 앞서서 소금으로 칫솔 담가놨다가 잇몸까지 싹 청소를 해줘요. 구석구석. 밤에 이 세균들이 엄청 많대요. 그걸 한 달에 한 번 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 하다가 지금은 이제 안 하면 텁텁하고 안 좋아요. 그걸 나도 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고 자꾸 얘기를 해주니까 고치니까. 그리고 옛날에는 이 지저분하고 화장실 청소를 내가 안 했는데 지금 내가 먼저 해요. 그러니까 잔소리 들을 일이 없잖아요.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저 사람이 뭐 잘못한 거 있으면 내가 가서 고치라고 이제 쿡쿡 찔리죠. 그럼 또 아내는 또 예 그러는 게 아니라 내 또 그래. 그러면 그전에는 싸웠는데 좀 기다렸다가 이렇게 하고. 무슨 얘기야? 완전히 돌아서야 돼요. 내가 했던 행동들을 완전히 돌아서는 게 이게 회개예요, 사실. 그냥 말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도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야? 너희가 보았느냐고. 이건 뭐예요? 확실하게 우리가 분별하고 인식하고 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고쳐지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지 못하면요,
고치기가 힘들어요. 근데 여러 방법을 하나님이 고치라고 줘요. 이 사람 거리에 다니면서 싸우는 사람 보면서도 나를 고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다 보여주는 게 나의 거울이에요. 상대 탓하는 것이 아니라 너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라 진짜 나 때문에 돼야 되고 그것을 고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은 지금 나를 향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도 내가 만약에 고쳤어, 그것이. 아, 저 모습이 내 모습이었네? 아, 내가 옛날에 손가락이 생긴 게 저게 나였었어. 저도 신앙생활 오래는 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데서 보게 되면 담임 목사를 헐뜯고 또 끌어내리는 목사님도 봤고, 난 그 목사님도 섬기기도 하고도 했었는데, 내가 성장함으로써 그런 사람 보면서 그래, 나였었어. 그게 내 모습이었었어. 그리고 돌이켜서 가서 그 목사님 찾아가서 바른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깨닫게 해줬으니까 나는 그 사람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그 사람이 진짜 고마운 사람이라니까요. 그렇게 되면 진짜 내가 사랑으로 그 사람에게 복음이 나갑니다. 왜? 그 사람은 나를 깨닫게 해줬지만 그 사람은 담임 목사를 끌어내리고 수군대고 비방을 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 하나에게 책망받고 만약에 돌이키지 않으면 문을 닫아버리잖아요. 그럼 불쌍하잖아요. 나는 저 사람 때문에 나는 깨달아서 나는 새로운 삶을 사니까요. 사랑이 이런 사랑으로 가지고 남을 그 원수를 용서해주는 단계가 들어가야 돼. 그게 진짜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마음으로는 용서하는데 행동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그런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과 악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게 되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예요? 살인자라 그랬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 안에서요, 우리가 살인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꼭 가족 식구뿐만이 아니라 정치에서 들어가게 되면 거기다 힘을 실어서 너무 남발하고 막 욕을 하잖아요. 민주주의 국가니까 자기 주권 행사 잘하고 그리고 투표 잘하고 거기에 승복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뭐 처참하게 뭐 페이스북에 지금 올라오는 거 보면 흉악한 말들이 보면, 야, 저게 옛날에 내 모습이었지. 그전에 정치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냥 그 사람 찍으면 안 되고 이 사람 찍으라 했는데 지금은 그런 말 안 하고 기도 충분히 하시고 뭐 찍읍시다. 내 주권 내가 행사하고 당신 주권 행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잖아요. 잠언이고 빌립보서에서 보게 된 거에서 너 임금을 향해서 기도하라 그랬지. 욕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나라 욕하고 저주하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대통령이 힘들게 되면 백성이 힘들어진다니까요. 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담임 목사님이 부족한 거 있으면 기도해주고 그래야 그 흐름들이 내려오는데 저주와 그런 것들을 하게 되니까 백성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라는 거죠. 이런 것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안에 평화가 있어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4절에 보게 되면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인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이 어머니는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세상 사람 진짜 믿을 사람 하나 없어요. 내 형제도요.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단지요. 섬김의 대상이고 전도의 대상이어야 돼요. 진짜 믿을 사람은요. 내 부모밖에 없어요. 제가 이거를 옛날서부터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내가 이제 확증이 돼 가는 거예요. 정말 내 형제들은요. 섬김의 대상이에요. 자식도 섬김의 대상이지 다른 이상도 아니에요. 근데 왜 부모는 믿어도 되냐? 부모는 하나님이에요. 부모는 살아계신 하나님 보는 거와 같아요. 그래서 십계명에서 보기 너희 부모를 첫 계명에 나오죠. 에베소서 6장에서 그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부모의 사랑은요. 끊임없어요. 내가 그 단계에서 알려고 그러면 한 단계 더 가 계시는 것이 부모님이더라. 제가 이번에 어머님 생신 때 갔다 와서 내가 그 유튜브를 하나 찍으면서 편집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 어머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어머님이 모든 것을 주는 거구나. 하나님도 모든 걸 주셨잖아요. 독생자 예수까지도 보내주셨잖아요. 어머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렇죠? 모든 것을 주세요. 줄 수 있는 건 다 주시는 것이 부모들란 말이에요. 그 부모의 가르침을 통해서 인태케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씀을 깊게 들어가게 되면요, 이 어미는요 성령을 가르쳐서 얘기를 해요. 그 부모의 말을 듣게 되면 내 안에 성령의 소리를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삭의 아내 리브가죠. 그 야곱의 엄마가 누구예요? 리브가잖아요. 그 팥죽을 끓일 때요, 그 야곱이 끓였어요? 아니요, 어머니가 다 해줬어요. 손에 그거 묻히고 그런 것도 어머니가 다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도 같고, 부모의 말은 하나님과 같은 그런 것을 되었을 때 인태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아가서를 한번 이렇게 쭉 찾으면 들어가게 되면 어떠한 사람이 사랑을 받는가, 회개와 그것들 회유하는 것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우리가 무엇을 오늘 제목 같지? 순찰자의 삶을, 우리가 뭐예요? 세상에서 나가면서 우리가 순찰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가 내 왕을 만나자고 할 때 그때 만나게 해줘야 될 각자의 인품들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아이고 우리 교회 갑시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이런 분이세요. 이런 분이세요. 그것은 뭐예요? 어떻게 보게 되면 성도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목사는 자질을 갖춰서 그 양들을 잘 키워야 되는 그 각 분야에서 하게 되면 우리 이 에덴교회 성전이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